저희 할아버지께서 손주 중에서도 저를 특별히 아끼셨습니다. 장손이라고요. 얼마나 아끼셨으면 엄마 젖된 이후부터 할아버지가 저를 키우셨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저희 부모님은 부산서 두 동생들하고 있는데 저는 울산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나중에 초등학교 가야 하니까 할 수 없이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저를 부산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아주 어릴 적 기억은 부모님하고의 기억은 생각 잘 안 나고 할아버지하고 살았던 기억만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한학자이셨습니다. 유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천자문을 할아버지께 배웠고 붓글씨 쓰는 법도 할아버지가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아버지와 좋은 기억 중에 이런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붓글씨를 잘 쓰면 틀리지 않고 할아버지께서는 꼭 칭찬을 해주시고 상으로 특히 겨울에는 맛난 호떡을 사주셨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호떡을 보면 꼭 먹어보는 편입니다. 어릴 적에 먹던 그 호떡인가 싶었어요. 저는 어릴 적에 제가 붓글씨를 잘 썼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녁마다 상을 받았거든요. 저녁마다 칭찬을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붓글씨는 제가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 손에 붓을 쥐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붓을 쥔 손을 항상 저희 할아버지께서 큰 손으로 덮어 쥐어 주셨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천자문 책자가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상하더라고요. 이건 뭐 5살짜리, 6살짜리가 쓸 수 없는 필체인데, 야, 내가 이렇게 글을 잘 썼네. 자, 틀림없이 제 손으로 붓을 쥐기는 쥐으니까 제가 쓴 것이 맞기는 하겠지요. 그것도 부분적인 사실이고,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사실은 저희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쓰신 것입니다. 그래 놓으시고는 잘 썼다, 잘 했다 하시고 칭찬하시고 상을 주셨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 하십니다. 흔히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원조가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그걸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종류가 있습니다. 믿음이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옳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옳지 않은 믿음도 있습니다. 뭐 어떤 믿음이든지 열심히 믿으면 다 좋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 좋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진신이다. 참 진짜 믿을 신자 써서 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믿음은 믿음이지만 미신도 있습니다. 광신이나 맹신도 있습니다. 이런 건 다 나쁜 거예요. 미신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을, 사실 아닌 것을 사실처럼 믿는 것을 보고 그걸 미신이라 그럽니다. 미신은 그래서 믿을수록 해롭습니다. 미신의 열심일수록 해롭습니다. 별의 별 미신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양 미신도 있습니다.
맹신은 뭡니까? 그건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건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믿는 믿음을 맹신이라 그럽니다. 말 그대로 맹한 믿음입니다. 그 맹신을 열심히 믿으면 사람이 맹해져요. 믿음은 있는데 열심히 믿는데 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으니까 그래요. 광신은 미칠 광자를 써서 말 그대로 미친 신앙입니다. 미친 믿음입니다. 믿을 만한 것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는 걸 보고 그걸 광신이라 그러진 않습니다. 열심히 믿는데 미신을 사실 아닌 것을 덮어놓고 그냥 지나치게 열심으로 믿는 것, 그걸 보고 광신이라 그럽니다. 미친 신앙은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안 그래도 잘못됐는데 더 잘못되게 만드는 것이 이게 광신입니다. 개가 미치면 광견병 그러거든요. 개는 안 그래도 사나운데 광견병까지 걸려보세요. 그건 정말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폐해는, 신앙이 잘못된 신앙은 이건 훨씬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알려면 성경이 말씀하는 이 믿음의 원조가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믿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이것이 믿음이다. 그것하고 성경대로 성경식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 그래가지고 오래 다닌 사람의 믿음이 그게 옳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오랫동안 가졌어야 그게 옳은 것이죠. 성경은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러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합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그 믿음의 행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말이 한 장 안에 22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을 보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이게 믿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순종, 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본토를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자기 삶의 기반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간 그 순종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해하는 순종하고는 다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순종이 아브라함이 순순히 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순순히 한 순종, 이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복종은 그냥 힘에 의해서 그냥 강압적으로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게 복종이고, 순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순순히 하는 게 순종인데, 사실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그런 순수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성경이 보여준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적극적인 순종,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한 그런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런 순종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했다면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면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가 이런 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절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순종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라서요? 믿음에 남달라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원조가 된 것입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꾸 우리들이 우리 식으로 자꾸 읽으니까, 우리 생각으로 자꾸 읽으니까 이런 사실을 잘 못 볼 뿐입니다. 성경이 뭘 보여주시냐 하면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우리랑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도 근본적으로 연약한 한 인생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고 보통 남자고 보통 남편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성경의 사실대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 전에 종종 주일학교에서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런 거짓말을 종종 해왔습니다. 아이들에게 믿음을 강조하면서 아브라함의 어릴 적 예를 든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 어릴 적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걸 만든 것입니다. 만들어도 성경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어릴 적에, 제가 저는 주일학교 드문드문 다녔지만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아브라함만 나오면 아브라함 어릴 적에, 왜 어린아이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어린이 아브라함을 등장시켜가지고 믿음 좋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어릴 때부터 믿음이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원래 아브라함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공장 공장 사장님이셨대요. 그런데 믿음 좋은 우리 어린이 아브라함은 이걸 늘 못마땅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어 파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외출하고 없을 때 그 아버지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우상을 이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몽둥이를 들고 들어가서 그냥 다 때려 부수는 것입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온 아브라함 아버지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놈이 이랬냐고. 그때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이랬대요. 아버지 외출하고 나서 우상 창고에서 두닥두닥 싸우는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까 지네들끼리 싸워가지고 막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이래 됐다고. 그 소리 듣고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아니 이놈아, 저것들은 생명이 없는 것들인데 어떻게 지네들끼리 싸워? 거짓말 하지 말라고 소리를 버럭 지르니까. 그럴 때 믿음 좋은 이 아브라함 어린이가 아버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런데 왜 아버지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요? 이래서 그 아버지를 회개시켰다나 뭐 말았다냐, 이런 이야기가 주일학교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좋은 이야기가 감동이 되십니까? 이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전혀 없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뭘 보여주냐 하면 아브라함도 우리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은, 오히려 우리들이 아브라함보다는 더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잘못된 전제에서 우리 생각으로 아브라함을 보니까 성경도 우리식으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오해하고, 아브라함의 순종도 오해하고, 아브라함의 믿음도 오해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랑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비지 본토를 떠나는 신용만 했지 제대로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본토 경계 지방인 하란에 한참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인간적인 방해가 생긴 것입니다. 그 장벽 앞에, 장애 앞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공교롭게도 자기보다 먼저 죽은 아들의 이름, 그게 하란이거든요. 하란. 그 아들 이름하고 아주 발음이 비슷한 그 지경에 머물러서 마음이 그냥 거기 붙들린 것입니다. 거기서 데라가 죽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순순히 따라 나선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 7장에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말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다는 말은 성령이 말씀하셨다. 성령이 설교하셨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 설교는 제 말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지 몰라요. 그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하고 사실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그랬으면 하고 믿어주는 것이지요. 입에 거품 문다고 성령 충만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항상 주의해 주십시오. 항상 의심해 주십시오. 항상 점검해 주십시오. 목사가 말한다 그래서 덮어놓고 그냥 생각도 없이 아멘 아멘 그러지 말라고요. 맞는 말씀을 늘 드리고 싶은 소원은 있지만 그럴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제가 지금 실토하고 있습니다.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그런 줄 알고 학교 가서 강의도 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게 참 많았습니다. 성경 말씀하고 목사가 하는 말하고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말씀인 줄 믿고 하지만 그 믿음도 근거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만 완전합니다. 성경 말씀만 믿으십시오. 스데반의 설교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한 설교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죠. 스데반이 성령께서 아브라함의 이 순종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사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 본토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면 인간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영광 앞에 다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서 특별히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 스스로는 못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오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히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떠났지만 완전히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하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아브라함 생애의 고비 때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누가 옮기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붓글씨 누가 쓰셨다고요? 아브라함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돌아서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 믿음을 주셨구나. 그걸 안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에 대한 또 하나 중요한 정의가 뭐냐 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라는 말의 성경적 정의는 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는 자에게 그저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 사건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반드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겉으로는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을 이끌고 아브라함이 인도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자기 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첫 번 여정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로 마침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시고 찾아가시고 기다리시고 그를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매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주인 없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이미 거주민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시작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7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또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일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을 주셨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이해해요. 그런 태도로 자꾸 예배하려고 그러고 기도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는 사실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게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예배를 잘 드리니까 아브라함이 헌신을 잘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식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오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어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반응한 것 뿐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생각에 있는 믿음이 그런 거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뭐냐?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서도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시작할 때 목사님 와서 꼭 예배 드려주세요.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왜 목사가 와서 꼭 예배 드려달라 합니까? 그래야지 비즈니스가 잘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하고 이전에 위신에서 무당 불러서 굿하고 비즈니스 시작하고 장사 시작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믿음을 그런 이해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한 본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의 정말 중요한 본질을 이해하면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는 찬송입니다. 기도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시편의 기도입니다. 시편의 기도. 네? 기도는 곧 고백입니다. 기도는 곧 찬양입니다.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뭘 달라 그래서 달라 그러니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에 대한 아주 얕은 이해이고 기도의 본질적 이해는 이미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기도의 진짜 본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리고 칭찬하셨습니다. 상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그 믿음을 보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이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이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